때의 삶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살게 됩니다.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또 전도자의 삶,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청지기의 삶을 살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천국을 향하여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든지 또 인생이 슬프든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계속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래서 한 달 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갈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한 달 만에 이사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무엇인가의 것을 투자하지 않고 이사갈 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은 그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끝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의 관심사의 전부고 자기의 고민과 생각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인이지,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은 끼고 다녀도 종교인일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거 갖고 와라, 이거 갖고 와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모든 헌금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이나 우리의 모든 봉사에는 단 하나의 값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값으로 쳐주겠다. 무엇으로? 그냥 순종했다는 하나로 값으로 쳐주겠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잠깐 내게 주셔서 그걸 맡아서 잠깐 있다가 주님이 돌려달라, 그럼 돌려주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자녀도 우리 주님 건데 우리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주님으로부터 잠깐 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하느냐,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방향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 거를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놔라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열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인 것이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잠깐 내가 맡고 있는 것이다. 내 육체도 내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거 같아야 뭐가 문제가 되면 걱정을 하지. 이게 주인 거니까. 여러분, 새를 사신 분들은 다 압니다. 새를 사신 분들은 절대 자기 집을 놓고서 걱정 안 합니다. 뭔가 문제가 되면 걱정 안 하고 뭘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래갖고 이것 좀 뭐가 문제가 됐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합니다. 아니 새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세를 받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세를 받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임대주택, 공공주택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도 자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벽지가 찢어지면 연락하면 벽지 새로 해주고, 장판이 문제가 되면 장판 새로 해요. 뭐 아무튼 다 등 하나 문제돼도 등까지 와서 다 갈아주고 별거 다 합니다. 여기 너무 살기 좋은데요. 이게 왜 그러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면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걸 갖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자기 걸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이게 내게 원래부터 아니다, 이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 날 주님이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칭찬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낙원에 천국에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있는 그 지옥 가운데 있어서 그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외치는 겁니다. 내 집에 형제 5 있는데 여기 제발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 좀 살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고서 믿게 되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전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모든 지옥 간 사람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여기 오선 안 됩니다. 그걸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외치는 말 한마디는, 내 아는 그 누구 여기에 단 한 명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외침입니다. 단 한 명도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만이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합니까? 단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전도의 이유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단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지 실제 지옥이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을 보낼까?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면요,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이 속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속량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봤을 때는 죄인들은 지옥 가는구나,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못하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안 그러고 그냥 왕으로 통치하시거나 그냥 아니면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거야. 본만 보이면 되잖아요. 룰만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가 범죄인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까? 그건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낼까? 그 지옥은 원래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뭐라고요?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 보고 집어넣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영원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를 다 무너뜨린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영원한 가장 극랄한 형벌의 장소로 만든 것이 지옥이니,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 사람 한 명이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 보고 가지 말라고 마귀와 귀신들만 가라고 만든 것을 왜 사람이 갑니까? 마귀한테 코가 깨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마귀한테 코가 깨는 이유가 뭐냐? 특히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 이유는 왜 중간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깨지느냐? 근본적인 마음의 베이스는 억울함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의 문제,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억울함,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이 억울함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억울함이 느껴집니까?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억울함을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지옥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지옥을 보려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지옥을 본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어떤 사도를 통해서 말한 적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해 온 곳이 없어요. 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도 혼도 거기다가 우리의 육도 완전하고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손이 범죄해서 너 지옥까지 갔다면 손 도끼로 끊어버려라. 다리가 만약에 다리 끊어버려라. 눈이 그러면 너가 헛된 거 잘못된 거 자꾸 보고 그러면 이거 뽑아버려야 된다. 그러고 너 천국 가야 된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 중에 사지백체 중에 무엇인가 내게 유익하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걸린다면 찍어버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지옥은 안 된다. 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온몸을 파고 들어가는 구더기. 소금 치듯 불에서 톡톡톡 그렇게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유황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황불 보셨습니까? 유황불이 만약에 손에 딱 닿잖아요. 그럼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속에서 계속 불타는 게 유황불입니다. 그러니까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은 그냥 밖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까지 들어와서 속이 다 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죽고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24시간 쉬는 타임이 없이 계속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마귀와 귀신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영원한 형벌의 곳. 거기에 사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 여기를 왜 가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 가는 이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 나와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 없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 행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는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라. 사망의 행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이름을 옮겨진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 정말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전존재가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요?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아냐고요?
그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게 믿음이 되니까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사는지, 다 주인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은 것이니까 정말 주인 것이고 주인에게 잠깐 맡은 자의 청직의 모습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자기 것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거에 대해서는 누가 내놓으라 그러면 고민 많습니다. 생각 많이 합니다. 줄까 말까 생각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야. 맡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잠깐 내놔라.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일들 앞에, 내 삶에 다가온 모든 일들 앞에, 주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생각이 많다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를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전도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면 오늘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나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갖는 사람들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내가 그와 함께 인사하고 알았는데 그 사람 지옥 가는 일에 내가 무감각하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분명히 살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화를 받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독약 먹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분명하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나는 살았는데 주변이 죽어가는데 주질 않아요. 나랑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인사하고 아는 사람인데 주질 않아요.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주질 않아요. 내 자녀라고 말하는데 주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씨를 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그가 안 먹어서, 그래서 그가 지옥 간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얘기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가 안 믿었어요. 그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랬으면 그 화는 내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자기 안에서 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순례자인지 청지기인지 전도자인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전도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전도는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기주의, 예수 믿는데 여전히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산다면, 여러분, 이익이 왜 따지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거예요. 주인이 그분이에요.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잠깐 맡겨줬는데 뭘 욕심을 부립니까? 뭘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 욕심 부리는지, 왜 이 땅에 사는 걸로 자기의 인생을 자꾸 걸려고 하는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착한 행실로 양보할 수 없다면 지금 자기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재물도 생명도 시간도 자녀도 배우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정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씁니다. 만약에 내가 무지해서 자꾸 둔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 자꾸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살고 있다면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만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걸로 마치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말로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이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거 못하겠는데 이걸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을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행심을 하는 것, 이건 전도 아니고요, 이건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열심히 착한 일만 하면 이건 전도 아닙니다. 전도가 되려면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전도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주인 예수님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서 반드시 필요한 것,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마귀한테 다 지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 나쁜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못된 거 가르칩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한 사이인데 예수 얘기만 하면 얼굴 확 붉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 앞에 막 분노하고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착한 일 앞에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마귀 사탄 역사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마귀를 향해서 내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 봐야 합니다. 사석작전입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압니다. 사석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은 쓸데없이 자꾸 돌을 놓게 만들어서 나중에 다 잡혀 먹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만 우리의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석작전이에요. 마귀가 아주 고정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맨 사석작전, 쓸모없는 것들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 속에서 제일 지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죠? 회복. 몸 병 났는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무너졌는데 회복시켜주세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데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이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회복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회복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전도예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주님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지 무슨 자꾸 전도하라고 합니까? 전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순서를 딱 정해놔 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을 꿈꿉니다. 주님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으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이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왜? 그게 마귀의 사석작전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 셀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입니까? 쓸데없는 일에 더 이상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도 자기 마음을 위해서. 이거 다 주님 거잖아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할렐루야. 오직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올 때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것,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꿈꾸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이겁니다. 내 삶을, 내 문제를, 이 처지를 하나님 좀 고쳐주셔야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전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쓸데없는 사석작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 저일 해결하느라고 누구 전도해야 되는지 복음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왜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어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마귀와의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대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크게 분노하면서 이 사도들 죽여버리자, 지금 막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작이 어디였어요?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고마운 사건이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냐?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렇게 났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 전도하지 말라, 너의 입에서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라.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자꾸 오게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 꽉 차게 만들었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감에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그 사건 앞에 이거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그랬다 라고 말하는 그 일 앞에 야, 이놈들 다 죽이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그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죽이자,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막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막 분노하고, 친구들끼리도 그런데도 막 분노하고, 부부끼리도 막 분노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막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먹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져줘야죠. 그 사람이 아들이라면 져줘야죠. 그 사람이 부모라면 져줘야죠. 근데 지금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마귀 역사 일이라면 왜 그 앞에서 중단하고 멈추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절대로 지지 말고 담대하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막 노하고 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일을 놓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끊임없이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오늘부터라도 뭐라고 하면 그냥 예수. 밥 어디 있어요? 예수. 벌떡 일어나서 갖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냥 예수의 이름을 꽉 차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때렸어요. 그럼 맞아야지 뭐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근데 맞으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일이 나를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셨구나 해서 기뻤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앞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뭐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공동체로 모여서 전도 특공대를 하고 뭐 직투를 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뭐 학교 앞 전도를 하고 뭐 등등 아무튼 뭐 셀 전도를 하고 공동체로 모여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고 또 한 가지 뭐 집에 있든지 관계 전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 특공대 했으니 뭐 나머지 전도는 뭐 스킵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전도가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가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전했더니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치니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뒤로 물러서니까 맨날 치잖아요. 맨날. 그러니 지옥 가정 만들어 놓고 그러니 모든 관심이 이 세상 맡겨놓고 그러니 맨날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꾸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를 말할 수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자꾸 변하다니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이기니까 복음이 이기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 전하십시오. 그치지 않고 계속 전하십시오. 그치지 않고 계속 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와중에 보니까 34절부터 39절까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거두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세계적인 석학인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면서도 또 존경을 받고 있는, 모든 백성부터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 예전에 드다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도 있었는데 그들이 새로 모은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좀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혹시라도 안 없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다가 대충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 그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이 말을 하니까 그의 권위 앞에, 그 설득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맞다 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인데 가만 보면 진짜 어리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다나 갈릴리 유다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게 비교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쫌팽이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짓이에요.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맨날 주눅 드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날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냐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앞에 전도할 때마다 주눅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전도할 때 입이 잘 안 열린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고. 훨씬 더 가진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가서 전도를 하겠냐고. 날 믿어봐라. 그러면 너 믿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육의 것 아무리 가져도 이렇게 멋진 가말리엘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증거함으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가 일이지 않기를 바라요. 전도가 만약에 일이면 우리가 11월 달, 지금 10월 달 계속 전도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시즌이 전도인데다가 설교도 전도고, 제가 뭐 골라서 전도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성경적 교회 세우기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자꾸 전도인 거를,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성경을 재편집할 수도 없고 다 전도인데 그럼 부담 되게 됩니다. 설교도 뭐 전도, 뭐 1층에 오면 뭐 전도 표딱지 붙이고 막 셀장이 누구 전도했냐 막 자꾸 물어보고, 일이면 부담돼서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도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럴까봐 이번에는 11월 한 달 동안 전도 주일입니다. 빠질 테면 빠져봐라. 어차피 한 줄은 나올 테니.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게 자꾸 부담스러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어쩌다가 예수 믿어볼래?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덥석 달라붙어갖고, 그게 너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볼게 막. 그럼 되게 당황스러운데 안 데리고 나올 수는 없고 한번 오자고 해갖고 약속 안 지키길 너무 원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지 했는데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등록한다고 자기가 설치고 등록식하고 막 그다음부터 막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옆에 혹을 하나 이제 두기 시작을 하면 신앙생활 나 혼자 하기도 버거운데 자꾸 이게 뭐 쫓아다니면 물어보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물어보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자꾸 달라 그럽니다. 교회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본이 돼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찬송도 크게 불러야 돼. 전에 안 그랬는데 기도도 세게 해야 되고, 목 되게 쉬었는데 아멘도 그냥 세게 해야 되고, 옆에 자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편한데 있으니까 골치 아픕니다. 자꾸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중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지치는 겁니다. 일은 전도하다가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일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전도는 짐이고 봉사도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 사람 교회 다니게 해야 돼? 너무 벅차고 힘들다, 지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어둠이 내 마음에 몰려온 거거든요. 그럴 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만 하면 어둠이 확 물러가요. 무슨 약 파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어둠은 확 물러가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해보십시오. 누워서 자기 전에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확 물러가요. 다시 힘이 나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것이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왜 좋다고 말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작정하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다 변화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작정했는데 안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다 변화돼요. 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 제일 첫 번째,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 날마다 서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소용없는데 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평신도 목양을 합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셀장들이, 또 셀장들이 셀원들을 다 목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교회가 있습니다. 셀 공동체가 있으면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자꾸 감추고 살아요. 그런데 같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꾸 툭툭 건드려서 감출 수도 없어요. 말하다 보면 자기의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고침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이 말을 제 스스로 하긴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의 성경적 리더십이 강력합니다. 뭐 이런 말 자꾸 이렇게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멈춰 서 있어서 그냥 이 정도쯤, 이거 사실 제대로 믿는 거 아니죠?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믿겠다고 한 걸음만 옮겨도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된다. 이걸 믿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어느 때든지 마음이 어두워지거든, 어느 때든지 마음의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그건 마귀 역사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이 머리도 주님 거거든요. 근데 주님 건데 마귀가 여기다 잘못된 씨앗을 뿌려놔서 이게 여러 가지가 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복잡해질 때마다 꼭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3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걸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서 있으면 다 바뀌어져요. 마음은 새로워져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 떠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예수의 복음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든 슬프든 내 인생의 끝은 천국입니다. 나는 오늘 천국으로 이사 가려고 여기서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그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다 주인 것입니다. 몸에 병들잖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거니까. 주님 고쳐달라고. 뭐 주님이 안 고치면 지가 안 고친 거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주는 거죠 뭐. 이게 내 건 뭐가 있어야지 신경을 쓰지. 다 주인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돈도 없으면 주인 거니까 더 주든지 아니면 싹 가져가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어차피 이건 내 인생도 아니고 주님 인생인데 뭐. 다 속세기는 배우자, 속세기는 자녀 있으면 이 주님 거잖아요. 너무 속 썩지 말아요. 물론 속 썩는 얼굴 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빵긋빵긋 웃으면 좀 욕먹습니다. 근데 속 썩는 얼굴 표정을 하지만 왜 진짜 속이 썩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속이 썩습니까? 주님 건데,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신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 그리고 천국을 아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의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의 눌림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전도해야 되는 이때에 쓸데없는 마귀의 사석작전에 속아서 자꾸 쓸데없는 회복, 자기의 처지, 상황 이런 것들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다시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